그런데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르고 삶의 목적 비전이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우리의 비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놀 때는 눈이 반짝반짝, 귀가 반짝반짝 하는데 이 말씀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 이게 간단한데도 잘 모르고 있는데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또 함께 배워 가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눠준 거는 앞으로 매주일 성경 안에 꽂아두고 있다가 오후 예배 시간에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뭘 믿습니까 우리가? 자, 뭘 믿으며 어떻게 살며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뭘 믿느냐, 믿는 대상과 믿음의 내용은 이 사도신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죠?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비전, 어떤 소망입니까?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소망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우리 기독교의 보물입니다. 이 세 가지 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은 성도의 윤리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줍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비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확신하고 있으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고 뚜렷한 비전을 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요성을 모르고 가르치고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요즘 어느 교회의 10대 비전 해가지고 10가지 쭉 적어놓고 막 그렇게 외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비전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갈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굳이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런 걸 모르니까 새로운 비전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거 만들어낼 필요 없이 이전에 좋았던 것을 그대로 내가 받고 또 전달해주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영성이 탁월하고 이 천재성을 가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자들이 고민하고 우리가 고민할 것보다 더 깊이 고민해가지고 이런 해설들을 설명들을 다 붙여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어받고 또 전달하고 이게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고 신앙의 계승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언제 하죠? 예배 시작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죠? 사도신경에 올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걸 어떤 뭐 생각을 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순서 중에 하나니까 주물주물 하는데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주문이라 그러고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연불이 되는 거예요. 연불이. 그래서 이게 연불 주문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해야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주기도문 언제 하는 거죠? 의미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냥 예배 마칠 때 시간 할 거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이 마침 소리로 들리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주기도문을 100분을 외우면 사도신경을 100분을 외우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소원이 성취된다 해서 외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내비게이트 선교단체 때 20대 초반에 들어갔는데 형제 한 명이 그래서 조금 친해지고 난 다음에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주기도문을 외운다 하더라고. 왜 주기도문을 외우냐고 물어봤더니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귀신이 들렸다고 주기도문을 10,000번을 외우면 귀신이 쫓겨난다 해서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마음이 또 착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연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주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형제가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그냥 정서적으로 좀 우울하고 불안한 그거를 기도원 원장이 귀신 들렸다고 10,000번 해라 해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외우는 주기도문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거의 연불 수준이에요. 첫째 보물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스스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까? 뭘 통해서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레블레이션이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리빌, 드러낸다 하는 의미에서 성경을 레블레이션이다 그렇게 합니다. 언어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두껍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딱 제일 핵심 내용이 2가지가 있는데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핵심 내용 2가지. 네, 잘 안 들리네요. 사실은 이거 제가 다 가르쳤거든요. 소교리 문답 우리 공부할 때 제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자, 이제 10년이 딱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나면 잊어버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구나, 전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할 때는 말씀을 얼마나 자세히 보겠습니까? 근데 저도 한 1, 2년, 2, 3년 지나고 나서 그 말씀 보면서 그때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지 생각해 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천재도 잊어버리는데 보통 사람들은 잘 잊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겠다. 감사합니다. 대신에 표시 안 나게 지난번에 했던 거 또 한다. 이렇게 표시 안 날 쯤에 또 가르치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핵심 내용 2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믿는가? 2번째로는 순종해야 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믿고 순종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진짜 천재라도 이걸 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을 딱 해가지고 요것만큼은 딱 머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자.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뭐냐 하면 신경입니다. 신경. 예. 십계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십계명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쉽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 뒤에 있습니다 이러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성경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 앞에 있습니다. 예, 그럽니다. 성경 앞에 있는 거 맞죠? 그죠? 자,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사도신경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성경 아니네요.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 믿어야 될 내용을 압축하고 요 정도는 머리가 안 좋아도 다 자꾸 같이 따라 하다 보면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신조가 있는데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칼케톤신경, 그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경은 사도신경이에요. 저는 진짜 우리 교단이 한국장로교회가 사도신경을 잘 선택을 했다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니케아신경, 칼케톤신경 양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얘는 12구절로만 딱 짧게 되어 있어요. 이 한 59절 이리 됐으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도신경, 신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칼케톤, 니케아 신경은 지역 이름 해일 그게 했기 때문에 붙였어요. 사도신경은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어떤 설에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래, 둘 앉아가지고 우리가 믿는 바를 하나씩 고백하자. 그래서 베드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야고보는 그 다음 절 그래가지고 안드레, 빌립 쭉 해가지고 12 고백을 했는데 딱 이게 사도신경이 됐다.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재미있으려고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도신경이 권위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한 내용을 딱 요약을 한 거예요. 170년, 180년경에 작성을 했는데 이게 점차 다듬어지고 발전하고 보완되어서 8세기경에 완성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보물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교육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주고 했던 신앙, 그게 뭔가 한번 되새기는 의미로 사도신경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구조를 한번 보면 전부 다 몇 구절로 되어 있습니까? 예, 1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중에서 누구에 관한 내용이 제일 많은가 하면 누구에 관한 내용이 제일 많아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한 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령님에 관한 내용은 8절에서 12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 많습니다.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자, 근데 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창조가 있었고,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심판과 영생, 종말에 관한 내용, 이렇게 시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신경은 세례자들을 위해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세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몇 년을 교육을 하냐면은 3년을 교육을 해요. 이 사도신경 가지고. 목사님, 이 12구절밖에 안 되는데 내가 달달 외우는데 이 뭘 3년을 합니까? 싶죠. 제가 여러분들만 괜찮으면 이거를 한 1년도 계속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너무 지루하니까 제가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자들이 3년간 교육을 딱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사도신경이 생겨났냐 하면은 자꾸 다른 쪽에서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우리가 뭘 믿는지 정리하자.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으로, 설교자는 설교의 가이드라인으로 이거를 한 거예요. 자, 믿어야 할 내용,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또 믿어야 할 내용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뿌리라면 행위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열매로 나타나요.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으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냐 세상 자녀냐 나누어집니다. 천국 백성이냐 마귀 지옥 소속이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가르치고 전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한국 교회도 잘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어디에다가 딱 기록을 해뒀죠? 성경 앞에다가. 십계명은 어디에다가? 성경 뒤에다가. 제일 중요하니까 빈 란에 이게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위치에다 해놨는데 우리는 이건 모르고 왜 주기도문이 앞에 있지 이렇게 지나가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세 가지 보물이기 때문에 딱 맞추어 가지고 이 안에 넣어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이전 이 참 제가 주기도 이 사도신경을 못 외워서 못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전판하고 이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다 보니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전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 이렇잖아요. 저는 이 순서가 좋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해도 끝이 없고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 천지란 말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안경을 쓰고 뚫어지게 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어떤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그렇죠. 자연의 책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할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산에 나무가 몇 그루 심겨져 있다 했죠. 가르쳐 드렸는데
완전 순수한 경상도 표준말로 저게 몇 그루 심겨져 있습니까? 천지 새 빛깔이에요. 예. 근데 이 참 요즘 가을이잖아요. 해마다 가을을 맞이하지만 신기한 거예요. 요즘 단풍이 물들고 있습니다. 왜 단풍이 물들죠? 목사님 자꾸 복잡하게 세상 만들지 말고 가을 되니까 단풍이 물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단풍이 물드는 이유는 온도가 내려가니까 이제 나무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름에 발산하던 에너지를 잎으로 줬는데 하나씩 떨어뜨리는데 빨리 안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빨갛게 물들이다가 우리한테 시각적인 즐거움을 확 주고 좀 더 추워지면은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온도가 왜 내려갑니까? 목사님 가을이니까 온도가 내려가죠.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요. 왜 내려갈까요? 태양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좀 멀어지니까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멀어지기 때문이라기보다 다른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 설명하면 머리가 아파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막 태양하고 멀어지니까 온도가 내려간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단풍이라는 아름다운 세상을 연출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지난 여름에 8월 1일부터 8월 10일 조금만 더 가까워지니까 아이 덥다 이게 아니고 더워서 죽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자 그래가지고 한 100km, 10,000km만 더 가까워지면 금성수성이 돼가지고 단풍은 못 보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가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멀어지니까 단풍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조금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멀어지면 한 달, 두 달만 좀 더 있으면 춥죠? 2월 1일부터 5일 딱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춥다 이게 아니고 추워 죽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단풍이 없는 거예요. 더 멀어지면 화성이 되는 거예요. 단풍이 아니라 아예 생명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는 보세요. 기가 막힌 거리에 딱 위치해 있는 거예요.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다 이 거리를 유지하니까 가을이 되니까 단풍이 피고 봄이 되니까 가까워지니까 꽃이 피고 새가 울고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도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가다 보면 다 죽어버리고 너무 멀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불가근, 불가원 하는 인간관계 이게 때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창조 세계를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별은 몇 개 있습니까? 천지 새 빛깔이 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천지 새 빛깔이 곱하기 천지 새 빛깔이 곱하기 천지 새 빛깔이 곱하기 수십 번을 해야 별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우연입니까? 창조입니까?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고백을 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신론자가 되고 불신자가 되지만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 고백이 희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혼돈스럽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지난번에 미래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사람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낙마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창조과학협회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 검증하는 과정 가운데서 창조론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죠?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신앙적으로는 창조론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믿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본인도 저 말을 알고 지금 하는 말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신도 옆에 사람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괜히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낙마한 거예요. 차라리 분명하게 신앙 고백이라도 하든지 안 그러면 뭐 다르게 이야기를 하든지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낙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됩니까? 천지가 창조된 게 창세기 1장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이해해야 되지만 그래서 믿어야 되지만 어떤 영역은 먼저 믿고 나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데 이해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데 아무런 지장이 우리는 없습니다. 선믿음 후 이해입니다. 믿고 나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인간은 창조물은 의존적이고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변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물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능하셔서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예배 시작을 하면서 이 고백을 드리고 나아가며 제일 첫 고백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의미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오늘 우리를 있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건 무엇으로 모두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삶으로. 대표적인 것이 주일 공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입으로만 외적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걸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 중에 뭘 드리죠? 뭘 드리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표현 수단이 11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단순히 하나님께 10의 1조를 내라 했으니까 낸다 이게 아니고 내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최소한의 표현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11조예요. 내가 하나님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마음에 있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으면 의심이 조금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않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11조를 딱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연 만물은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창조하고 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대포를 보세요. 그냥 내버려 뒀더니 떠내려오고 쓰레기장 되고 막 지저분했어요. 그런데 잘 관리하고 가꾸니까 지금 부산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예쁜 장소가 다대포가 된 거예요. 아닙니까? 그 별로 동의를 안 한 것 같네. 아파트 값이 많이 안 올라서 그렇습니까? 자, 잘 다듬고 가꾸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자연도 잘 가꾸고 또 잘 관리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았더라. 그걸 만든 사람들은 보고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very good. 예배를 드리는 모습 very good. 직장에 나가서도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very good. 물건을 사고 팔 때에도 정직하게 사고 팔 때에 손해보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에서 위배되는 일을 할 수 없지. 손해보아도 말씀에 순종해야지. very good. 그리고 하나님 보시다가 어느 순간 되면 믿음이 괜찮아지고 때가 되면 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창조냐 우연이냐? 창조주를 정말로 믿는다면 예배로 또 물질의 주인을 인정함으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삶으로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